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부수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적에 서슬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예수가 그래도 이 복음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해방, 자유함,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이 복음을 모르면 세상에 아직도 방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 대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죄, 사단, 세상 문제 완전 끝냈습니다. 네, 다 끝냈다. 그래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인생 결론이 나와요. 인생이 결론되고 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도 문제 아니고 병도 문제 아니고 돈도 문제 아닙니다. 예수도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몰랐는데 이 예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세상 문제 완전히 끝냈구나. 이게 깨달아지겠지요. 복음 들으면서.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계시록 3장 20절로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함께 산다면 그건 끝난 거죠. 뭐 하나님인데요. 만물의 소유주고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접할 적에. 그래서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단순한데 이걸 못 깨달게 사단이가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의 이 사람이 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사람이 되지요. 이제 이때부터 굉장한 은혜가 오죠. 이제 우리는 예배 사람입니다. 마치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밖에 없었어요. 그래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성막만 바라보고 있는데 농사 안 져도 먹을 것, 우물 안 파도 마실 것, 심지어는 고기도 햇빛이 내려빠지면 말라 죽을 건데 하나님 구름기도 올리고 햇빛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입니까?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요, 어떤 일입니까? 예배에는 보면 보통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 이 찬송할 적에 우리는 만왕의 왕에게 찬송을 드립니다. 왕께 찬송할 적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서 찬양할 적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 천사가 안내하는 역사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본 육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으로 삽니다. 우리 영으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이때 굉장한 일이 벌입니다. 그러고 예배를 하는 것은 뭐합니까? 예배를 하는 것은 메시지 듣는 시간입니다. 메시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들을 적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말씀. 여기에 인생의 답도 주고 여기에 우리 장래일도 다 말해주잖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 봐봐야 그 사람 목사의 말 듣다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웠지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게 와 부닥치고 사실화된 것을 정인으로 서는 것이지 내가 막 주석이나 보고 설교 준비해가 이래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신다면, 나를 세우셨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사실화된 것을 당신이 말해줘야 되죠. 참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적인 축복, 우리 노안적 축복. 그래서 사실은 예배할 적에 우리는 또 기도, 대표 기도도 있고 또 기도에 같이 합류하죠. 기도와 또 헌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로 보좌로 드리는 거죠. 그때 제사장직 축복입니다. 이 제사장직 축복이 있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할 적에 여러분 몰랐습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 손길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 강하게 하죠. 그럼 드리면서 또 역시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 대신 제사장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이, 이 헌금이 뭘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그 손길에다 갖다 들어붙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닙니다. 우리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가져온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 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믿으면요, 농사 안 지도 밥 줍니다. 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잖아요. 근데 이 축복된 예배를 갖다가 어떤 다른 생각이나 동기가 있으면요, 안 들어와요. 네, 그때는 사단에게 뺏긴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그냥 뭐 되는 대로 들지 말고 마음을 담으세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벌써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이번 주에 헌금할 거 준비 다 합니다. 벌써 마음에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 다 준비해가지고 바치거든요. 그냥 뭐 돈인 것 빼가지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니까. 이제 그래 하면 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제자 찾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거 내가 하는 줄 아냐?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도 일하자 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크게 하리라. 어떻게 크게 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날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공생에 하신 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으로서 생명 살리고 능력운동하고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제자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살리는 말씀, 이 제자운동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 치유하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건세도 주고, 또 실제로 누가복음을 뭘 말합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공자들이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분명히 성공했는데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 줘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정상적인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주님이 엮어줬기 때문에 나의 할 일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 그러잖아요. 자꾸 복음 심고 복음 있게 깨달아지면 현장 살리는 훈련, 본부 훈련 받고 현장 훈련 받고 나면 이제 현장 살리자 이제 병든 자 치유하자 이제 제자 세우자. 이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 동북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답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성공자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들에게 답 안 주면 나라 큰일 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누가 중에 지원합니까? 성공자들 지고 있어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나 뭐 고공무원 됩니까? 대통령 됩니까? 안 돼요. 다 성공자들이에요. 이 성공자들에게 답이 안 가면 나라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가정청사에서 사회가 할 때, 이 청사가 너무 중요하나. 뭐 각 부처가 다 있잖아요. 이 교육부가 제대로 살아나면 이 교육계통은 끝나겠다, 복음 속에. 이 경제 개헌을 살리면 이 우리 한국 경제, 이 각 부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말만 됐지만은, 교회들이요, 성공자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왜 그런가 보니까요, 다 무너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답답하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면 이거 올 필요 없잖아요. 또 내가 가보니까요, 엘리트나 성공자들 교회 오면요, 뭐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공자를 살려야 되는데, 성공자의 답을 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보면요,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는데 표 얻으려고 천주교도 가고. 그러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당면 문제고, 우리 동북교는 특히 7천 제자 찾잖아요. 이 성공이 참, 사람은 성공을 해 달려갑니다. 왜? 세상에 보니까 뭐 성공한 사람 뭐 대단하거든요.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짓지 뭐 공부도 보니까 뭐 최고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목표가 성공자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인생에서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공자가 성공했는데 성공자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희가 삼성우리문의 병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자기는 돈을 하여 달려갔어요. 돈 많이 버렸잖아요. 고백했어요. 돈이 아니라는 거. 그거 달려가다 보면 내 건강을 놓쳤다는 거. 내하고 동갑이에요. 아직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마지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놓쳤다는 거. 뭐 그렇겠지요. 우리 쉽게 그 성공자가 오는데 모델이 뭡니까? 이 솔로몬입니다. 이 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모델로 줬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치해가지고 평생 정치한 정치가입니다. 어릴 적 왕 돼가지고 또 대단한 정치를 했잖아요. 근동에서 뭐 전부 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얻고 굉장한 정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산업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산업을 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지혜가 정치하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 가지고 산업하니까 따라올 자 없잖아요.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문적으로 최고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입니까? 거기 따를 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솔로몬 같은 사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이 사람은요, 문화에 대해서도 쾌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 한 개인으로 봐서 이만큼 성공할 사람 없지 않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잘 깨달았지요. 뭐 늦게라도 깨달아진 다행입니다. 뭐 와이프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근동의 나라에서 서로 좋은 관계 맺으려고 자기 공주들을 막 갖다 바쳤어요. 뭐 그러면 알겠잖아요. 정치를 어떤 정치를 했다는 거. 이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온통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그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공중의 가마귀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오늘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 입히고 다 합니다. 특히나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요, 우리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참 안식을 주고 인간이 손가락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성공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잘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도 세상 뒤집겠다. 다 헛사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이 뭘 했습니까? 너희들 한 가지만 해라. 이 세상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내가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게 사명입니다. 네가 그거 할 때는 내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쏟아준다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금 동북계가 7,400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가지고 일꾼 찾고 세우면 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돈 모아가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모은 그자 들어가면요, 거기 휩쓸려 가지고 세상을 갚으려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겠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주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솔로몬이 잘 깨달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이건 다 헛된 짓이라는 거.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깨달았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동국에다 7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 7천이 뭔지 압니까? 세계를 좌지우는 건 정치입니다. 정말로 사무엘 같은 이런 정치가 키울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정치가요, 목회자입니다. 이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무엘 같은 정치 지도자 키울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보내주면 이 한 사람 가지고 세계 정치를 다 살릴 줄 믿습니다. 대통령 같은 선거 같으면 뭐 물어보면 자기도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 나눌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정치, 저 북한을 위시해서 전 세계 정치하는 정치가들의 복음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정치를 한다면 세계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거 찾고 있다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여론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많아요. 은혜 외교가 안 된다고 정치에 대해서 마음 만담았잖아요. 책을 갖다 지도자 책을 참 많이 봤어요. 진짜 지도자 책 많이 봤어요. 왜냐? 아무래도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면 사랑관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 보면 7천 분야의 일꾼을 키우라고, 제자 키우라고. 그 내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집에도 가보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대화해보니까 통하더라고요. 네, 정치 기사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봅니다. 아, 내게 뭔가 이거. 내가 가만 보니까 7천 제자 키우라고 이 준비를 하시지 않느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성공에 실패한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엘리트부터 7천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 들여다칩니다. 나는 평안하다, 문제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했잖아요.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게 누군지 압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 욥은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 거부입니다. 거부. 그리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사단이 들어닥쳤어요. 이 사단이 들어닥쳐가지고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지요. 참, 욥기 1장 6절 20절이요. 세상에 이 사단이가 들어닥쳤어요. 이 사단을 보고 하나님이, 야, 그 욥을 하는 사람 봐한다고 하니까, 얘, 뭐 하나님이 뭐 울타리 해주니까 뭐 욥이 뭐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나 욥의 것을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없애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거든. 그래, 좋다.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세상에 사단이가 역사하니까요, 삽시간에 자녀들 다 죽었어요. 10자녀. 그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생활할 때 우리 이거 큰일 납니다. 사탄이 우리 노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건드려 봤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참 깊이 사실적으로
사실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이 안 되면 사단이 건드리면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얼마 나는 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또 어때? 너 욥을 바치하니까 헤이 하나님 본인을 직접 치세요. 욥기 2장 보니까 욥을 직접 치시오. 2장 1절에 6절입니다.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세상에 욥의 건강을 친 거예요. 어느 정도 막 악창이 나가 난리가 났어요. 부인이 보니까 자식 죽고 재산은 무너져도 남편만 이런 좀 괜찮거든요. 남편 꼴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벌써 사람이 아니야. 그때 욥의 아내가 뭐랬습니까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그랬어요. 볼지에 사람들 앉아요. 건강을 쳐봤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여러분 어떤 수준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가 언제 여러분을 갖다가 건드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철학을 가집니다. 사람이 건강의 철학을 못 가지면요 계속 시달립니다. 건강 알지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나이 많으면 구석구석에 병 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 끓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들어오는 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건강 철학이. 그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느낀 겁니다. 정말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만 쏟아지면요 건강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는 거야.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은혜가 나를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서 이 은혜가 쏟아지는 거지. 그 사실적인 응답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믿음 충만이었어요. 능력 충만이었어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사는 병하고 상관없어요. 병보다도 더 높은 병하고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충만이 뭡니까? 문제없다 이 병. 이런 게 오는 게 있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초신자 때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병하고는 상관없죠. 살다가 저는 뭘 받았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니까 내하고 병하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엮어가는데 내가 왜 걱정이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인데 죽은 나사로 살린데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서 저는 병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검진 안 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 언약 속의 사실로 믿으면요 굉장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복음 예수님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아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면 병이 들면 문제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나야 되지. 영으로 살아야 되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자꾸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병에는요 병을 고치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갖다 긁어 넘어지면 별 수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우리에게 데오빌로도 있고 정말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엘리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놔두면 이렇게 되어본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성공할 게 더 있습니까? 없어요. 난 물질이 말이에요. 욕하지만 욕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 주관 어떤 자기 동기 이런 속에 가지 말라니까요. 그걸 사탄이가 노리고 있다니까요.
깨끗이 내룰 건 내르고 버릴 건 버리고 진짜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 맡길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찌 맡깁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동국교회에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 참 멋있는 한 보내달라고요. 계속 기도하지요. 그럼 이 성공자를 어떻게 답을 줘줍니까? 저는요, 성공자에게 답 중에 답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존재로? 세상의 당신의 형상대로 생육부에서 땅에 충만 복을 받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모를 무지하게 그냥. 그런데 이 아담이 속했잖아요. 이 죄가 원죄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봐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누구 짓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사단의 마귀가 타락한 천사의 짓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별 수 없지. 하나님 떠났어요. 말씀이 사실이니까.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피조물 존재에 하나님 떠나고 어떻게 삽니까? 뭐 돈 좀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성공했다고, 인간 코 숨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주님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바르고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고요. 머리를 안 굴려요. 머리 굴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니까 인간은 이제 마귀 조속이, 너희 아비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사람 이간시키고 패거리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가 돼서 그래요. 큰일 날 소리죠. 세상이 이놈 때문에 지금 세상이 급해요. 그리고 인간들을 더 무너뜨립니다. 자꾸만 귀신 섬기고 만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 무서운 일입니다. 우상 섬기면서 가정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얼마나 옵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귀신 섬기면요, 귀신 들리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뭡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죠. 자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살기는 정신적 고통.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육신적으로 병 안 옵니까? 되는 일도 없는 데다가 병 오지요. 세상 것이 막 엉킵니다. 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그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식들 앞에서 뭘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일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보지요. 그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참 행복한 삶을 자식들이 보여주고, 자식들이 이거 보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진짜 그러면서 하는 일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뭐 다 끝났잖아요.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자식들은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요. 저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지 인본주의 쓴다,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대로 또 담습니다. 그래 못하지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철학 공부도 하고, 철학으로 할까? 안 됩니다. 종교 생활도 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면 될까? 그것도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 아는 거 왜 계속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자꾸 걸려든다니까요. 내가 이전에 여기 걸려서 각인뿔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여기 자꾸 휩쓸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니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정말 문설주에 피발을 찌게 해방됐잖아요.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대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8, 9절이죠.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설명할지 이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할 게 또 있습니까? 나는 그래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거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임지 가는 강태훈 목사 영광교회 가는데 영광교회 그 목사님 이거 막 계속 와요. 오면 가보면 장로 건면도 할 건데 가서 어느 정도 이게 심어지는가, 이거 심어지면 끝납니다. 이보다 정확한 복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완전 끝났어요. 죄하고 완전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미 죄는 주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완전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 원수를 꺾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는 마귀를 멸합니다. 완전 끝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 아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아멘. 완전 끝났어요. 이것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사실화되어야만이 이제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 건드립니다. 어디에다 시간을 낭비합니까? 저는 목회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결론 나기 위해서 30년, 금년 30년째입니다.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계속 복음 들으면서 복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걸 보게 되고 이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옮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입니다. 맞구나. 이 복음 들지 막 깨달아집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이 복음을 들을지 막 깨달아요. 쏟겠구나. 내가 몰랐구나. 태어날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막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면서 믿어지죠.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물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두네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같이 살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인생을 살고 엮어간다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왜 자꾸 내가 살려고 합니까? 내가 걱정을 합니까? 사람들 자꾸 자기 살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 자기가 뭐. 아니 마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영접할 적에 일어나는 사건,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에서 17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적에 이 복음이 내게 더 깊이 사실화되고, 또 아직도 내가 영접 안 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두드릴 적에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 고백하면 여러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도짓고 고통당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를 따라한 것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더 깊이 보여야 되니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이게 보여야 합니다. 복음 계속 들으면 이게 사실로 보입니다. 안타까워서 본부 훈련 받고 나도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부 훈련 받고 나면 그때부터 현장을 가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많이 듣고도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 어디가 약합니까? 복음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사람이 많고 우리는 미래 칠천지도 살려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 원색 복음의 올인이 끝나기로 해서 축원합니다. 금년에 끝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수정들 지어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섬기는 역할입니다. 복음 받아 보니까 살맛이 났지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지요.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지요. 다 가르치고 인도 다 하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18절부터 27절이죠. 너무 좋은 거 있죠. 데오빌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오빌러가 사실은 이 복음 받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됐지요.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 운동에 굉장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 한 사람 각하라 했잖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나면 굉장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동북계를 7천 사무엘을 키우고 7천 오바다 로마 16장 인물 키우고 그냥 애들 아닙니다. 미래 7천 제자를 키우는 기 때문에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세계는 한 동네니까 전문을 파고 들어가야만이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다. 사실은 이런 사람요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그 누가복음 8장
8장 1절에서 14절이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이 여인들이 말이지, 정말로 예수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사제를 팔아가지고, 자기 사제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섬겼습니다. 섬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서 은혜 속에 탁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어제 제가 면목종교회 가니까 건축을 하더라고요. 건축을 하는데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자꾸 감동해가지고 뭐 월급 받는 거 뭐 거의 다 바쳤지요.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다 바치고 싶은 것이 10kg 쌀 한 부대하고 반찬, 이게 조금 사실 이것도 아깝더라고요. 이것까지도 다 바치고 싶더라고요. 왜? 너무 고마우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 인생 엮어가는데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례비 전체를 다 바쳐요. 매달. 또 한 교육자는 보니까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막 130만 원 이제 헌당금을 막 바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그냥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나그네 같이 가다 죽습니다. 영원히 기념비를 남길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 7천 제자 키우잖아요. 두고 오는 7천 제자를 키우고 세계 각 나라에 7천 제자를 갖다 파송하고 세워야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이자 내자 그러면서 내가 따로 내가 저축해가지고 하지, 그러다 내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는지 압니까? 아니다. 보좌의 축복을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잖아. 너는 지금까지 45년간 목회하면서 전부 보좌 것을 누렸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 다 주실 거 아니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보좌의 경제를 네가 누리라. 네가 앞으로 미래 7천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나? 네가 이번에 기회다. 7천 제자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다. 네가 믿음을 도전해라.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한 달에 기본으로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받지 안 되겠나, 한 달에. 지금 한 600만 원 쓰는 지금 내가 드립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한 달에. 살림은 원래부터 하나님 살려주니까. 왜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달에 한 10억을 바칠까? 한 10억을 내가 헌당에다 드리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말이야, 너무 지나치게 보면 성도들나 볼 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조율하면서 7억으로 지금 하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7억을 지금 내가 내년까지는 한 3억을 바칠 수 있어요. 집사람도 내년에 자기도 1억 바치겠다고. 그럼 금년에 1억 하고 내년에 우리 집사람 1억 하고 또 내가 1억 하고 하면 3억. 내년에 되면 한 3억 정도 바치겠어요. 왜냐? 도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께 안 써본 사람들은요, 도전하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거에 불렀잖아요. 돈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맞아, 보좌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구나,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을 확 해버리면요, 여태까지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던 여러분이요, 확 달라집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훈련 많이 시켰어요. 수종들더라 자기 사지를 다 틀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정말 초대교회였어요. 누굽니까?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양반이요, 식주인인데 어떤 식주입니까? 자기 교회만 식주이 아닙니다. 모든 식주입니다. 16장 10절이죠.
네,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브리스가 알죠? 여러분, 이 브리스가 보십시오. 자기의 사업의 모든 것을 바울 손에다 다 썼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장막 짜가면서 자기 돈벌이 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리스가를 만나고 나서는 나중에 이 사람이요, 생명까지도 됐어요. 생명까지도. 굉장하지요. 3절에 4절입니다. 모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빌레몬 같은 사람들 진짜 동력자로 섰잖아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의향기 하나님 믿으려면 이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는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성공시킵니다. 우리를 성공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는 7천 사무엘, 7천 오바드 로마 16장 인물들, 또 그러면서 미래 7천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데다 마음 담지 말자 이지. 무슨 바벨탑 만들고 사람 엮어가지고 뭐 한번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건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이쪽으로 계속 담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역할, 시시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7천 전문을 섬기는 이런 큰 믿음의 장부로 이 땅 위에서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의 성공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성공자를 불렀습니다. 복음 속에서 영적 전문 지도자로 이제 한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로, 오바드 로마 16장 인물로 미래 7천을 불러사오니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당신이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